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마 지금 시작했을 것 같아요. 밖에 지금 시끌벅적할 것 같은데요. 모처럼 만에 교회가 이렇게 아이들의 어떤 함성소리로 웃음소리로 가득한 날을 맞아서 참 좋습니다. 우리 집에 막내가 있는데요, 걔도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 거 확실히 알고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런 날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어떤 그 부모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 어린이 주일에요, 그 모세, 그 다음에 그 모세를 길러낸 어머니 요게벳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를 길러낸 그 어머니 유니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울 사도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참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이죠.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듯이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여겼습니다.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죠. 3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그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그 애정이 진하게 묻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5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일컬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지낸 세월이요 15년이 넘어요. 바울이 쭉 디모데를 곁에서 지켜봐왔죠. 신앙의 명장 바울 눈에 비친 디모데의 모습은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너무 참 귀한 칭호 아닙니까? 참 복된 칭찬이죠. 근데 우리의 주목을 더 한 번 끄는 것은 이 믿음이 누구에게서 시작됐다고요? 바로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곧 디모데가요 그 조상들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더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성공적으로 물려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게 하는 그 소중한 길,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 누린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요 만물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것과 비할 바가 될 수가 없죠, 이 땅의 것들은요.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은 한시적이잖아요. 아무리 오래 지키고 누린다고 하더라도 100년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그 만물을 영원히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요 이 땅에서의 생도 참으로 복되게 하는 거예요. 가장 풍성한 삶, 가장 잘 사는 삶의 비결이 이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누린다고 해서 잘 산다고 하지 않아요. 많은 것 소유한다고 해서 잘 살았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잘 산다라는 것은 삶의 본연의 목적에 얼마나 충실했느냐, 이것이 진정한 판단 기준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여중생이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그 낌새를 눈치를 챈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딸을 쫓아 들어갔죠.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던 그 찰나에 딸을 붙잡아서 다행히 살았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엄마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딸이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을 포기할 만큼 뭐 그런 이유가 딱히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딸의 손을 잡고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 중에 의사가 그렇게 물어요. 너 정말 죽고 싶냐? 네, 정말 죽으려고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데? 이 딸이요 가정형편도 참 유복해요. 그리고요 1등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원하는 1등을 하는 딸이에요. 물론 가끔 2등도 하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처음에 1등 할 때는 그렇게 좋았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시들해지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1등해도 좋지가 않아요. 그냥 허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안이 찾아와요. 그 1등의 자리를 놓칠까 봐요. 아니나 다를까 그가 2등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뤘대요. 억울하고 분해서요. 누군가에게 자기의 그 1등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싫어져서 잠을 못 잤다.
근데 그런 생활이 반복되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이 딸에게는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길 뿐이다 하고 뛰어내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 1등이나 2등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꼭 공부 잘한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거죠. 학생이요. 학생이 잘 산다라는 것은 공부를 잘한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삶, 이것이 정말로 복된 삶인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린다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연의 목적, 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삶이죠.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 있는 거죠. 왜요? 삶의 본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가장 복된 삶으로 이끄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이죠.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거짓이 없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지를요. 먼저요,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일 수 있었던 그 근본 동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정하듯이 디모데는 참 금수저였죠. 어떤 면에서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죠. 물론 디모데의 아버지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인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죠. 당연히 외할머니도 그랬고요. 유대 사회는 혈통적으로 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요, 그 자식은 당연히 유대인인 것이에요. 물론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태어날 때부터, 하지만 그는 유대의 전통 하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참 성경 교육에 힘쓰잖아요. 유대 여성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긴 옷감으로 포대기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포대기를 준비해서요, 거기다가 성구 하나하나를 새기는 겁니다. 토라, 곧 성경 구절로 수를 놓는 거예요. 보통 아이를 10달 동안 이렇게 베고 있으니까요, 그 10개월 기간이면은 그 긴 포대기에 말씀이 빼곡히 채워지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포대기로 아이를 덮어줘요. 아이가 눈을 떠서 가장 처음 보는 게 뭐예요? 그 포대기에 수놓아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목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대기에 씌어진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요. 그러니 유대 아이들은요, 태어나자마자 가장 처음 보는 것, 가장 처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뼛속 깊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새겨지는 거죠. 아마 디모데도 이런 특권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것이고요, 또 그 뜻을 풀어서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회당에 갔겠죠. 또 회당에서 랍비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겁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요. 바로 이 성경의 진리가 디모데로 하여금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제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된 한 여인이 있어요. 남편을 일찍 여였습니다. 초등학생 된 애 둘을 이렇게 보양하면서 양육하면서 지내요. 근데 중년의 여자가 홀로 돼서 이렇게 먹고 살 길이 그렇게 딱히 만만치가 않아요.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컨테이너를 개조한 데서 살아요. 그리고 공공 근로를 통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연명을 해갑니다. 너무 고달픈 거예요. 하루는요, 약국을 찾아가요. 수면제를 삽니다. 왜요? 생을 그만 끊고 싶어서요. 이 고단한 생 너무 지쳐서 그만 끊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 아이들이 내가 기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이 더 복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단하고요, 이제 수면제를 들고 약을 먹으려던 찰나쯤에 전화벨이 울려요. 따르릉 하고요. 여보세요? 했더니 누구 엄마? 나 이권사야. 무슨 일이세요? 그냥 생각이 나서. 어떻게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그러면서 여러 이런 안부를 계속 묻습니다. 마지막에 밥 잘 먹어야 돼, 건강해야 돼.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그리고는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이 여자분과 그 이 권사님이 만났어요. 그때 이 여자분이 먼저 권사님을 찾아가서 말을 건넵니다. 권사님, 제게 전화했던 날, 그날 기억하십니까? 물론 기억하지. 그날따라 왜 누구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 권사님, 그때 저 죽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권사님께서 저에게 밥 먹었느냐고 물었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누군가 내가 밥은 먹었는지 별일은 없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세상에 그래도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권사님이 아니었으면 전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사람의 말도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반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크겠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이 생겨났잖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자요,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생겨났어요. 그 정도의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보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세계를 일컬어 가라사대의 세계다, 그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그냥 생겨나는 겁니다.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창조의 능력, 그렇게 생명을 담보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 말씀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그냥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잖아요. 죽은 소녀요, 달리타 쿰, 그러시죠. 뭡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에요, 그냥 소녀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얼마나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인생이 될까요? 얼마나 생명으로 풍성한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꽉 사로잡아야 돼요. 물론 이거 쉽지 않아요. 어릴 때는 좀 되는데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이거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가치관을 풍부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로서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요,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해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정말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어제 신방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한 장로님과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동성애 문제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왜 교회가 한사코 목숨 걸고 이것을 막아야 되느냐?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죄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죄악입니다. 그걸 사회적으로 용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냥 두 눈 뜨고 볼 수 있냐고요. 그건 나라가 더 죄로 말미암아서 병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요. 윤리적으로만 문제가 아니라요, 거기에는 영적인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기가 어려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제재가 들어오게 돼요.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에서 죄라고 선포하면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포기하면은, 이걸 양보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해요. 여러분, 그냥 우리 아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그냥 세상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요. 그 아이들을 무장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서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는 일, 우리 이거 포기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요,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4절 보십시오. 바울이 회고하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그랬습니다. 여기 눈물,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자주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죠. 언제 자주 눈물을 흘렸을까요? 당연히 기도하는 순간이겠죠. 기도의 눈물입니다. 디모데는요, 그냥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끌어안고, 또 그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마음을 바쳐서 전심 어린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을 해요. 디모데야, 물만 마시지 말고 네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는 그 물이 귀했잖아요. 그 고대 그 중동 지방에는요. 그래서 물 대용으로 포도주를 마셨던 거예요. 디모데는 그걸 끊었던 겁니다. 포도주를 끊었어요. 그냥 물만 그냥 마셨던 겁니다. 오히려 건강이 더 안 좋아졌겠죠. 좋지 않은 물을 마시면서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금욕하는 건데 결국 목적 없는 금욕이 아니라 더 기도에 집중하고 싶어서였겠죠.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했을 것입니다. 포도주로 조금 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싶어서 더 했던 거죠. 기도하되 적당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습관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저는 단연코 이것도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도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번요 어쩌다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매일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매번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영혼을 붙들고 나가서 기도하고 이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요 오랜 훈련이 필요해요. 몸에 배야 돼요. 오랜 훈련을 통해서 몸에 뵐 때만, 이것이 정말 습관이 될 때에만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기도를 습관화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오랜 훈련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그 어머니로부터의 영향이죠. 어머니가 늘 기도할 때마다 눈물 뿌려 기도했겠죠. 늘 그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가 자랐던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 아시죠? 우리 자녀의 삶에서 기도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아까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되기 위해서, 말씀이 그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의 사람 아닙니까? 말씀의 달인이에요. 그는 구약 성경을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이요 총 27권이잖아요. 신약이요. 그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권수로만 본다면은 신약의 반을 썼어요. 말씀의 달인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교회에 늘 요청하는 게 있어요. 기도예요. 늘 기도 요청을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늘 요청을 하거든요. 그 제목이 뭐예요? 내가 선포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에 가 꽂힐 수 있도록, 그 생명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늘 그런 요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그 사실을요. 이것을요 어떤 목사님은 수류탄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투에 나가서 적진을 향해서 한 병사가 수류탄을 던져요. 근데 안전핀을 뽑지 않고 그냥 던져요. 여러분, 그것도 의미가 있긴 있죠. 수류탄 그 쇠뭉치잖아요. 그 잘만 맞추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정수리에 맞으면은 쓰러지기도 해요. 뭐 잘못 맞으면은 멍이 들기도 하고 좀 생채기를 내겠죠. 하지만 그렇게 수류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잘 사용했다 칭찬할 수가 없죠. 그것이 수류탄의 유력이 아니잖아요. 터져야죠. 폭발해야죠. 그러려면 안전핀을 뽑고요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삶에 기도를 더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가 그렇게 몸에 배어야 돼요.
기도를 습관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요.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요. 감사한 것은 기도는 전염성이 강해요. 좋지 않은 의미가 아니라요, 전파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기도는 어떻게 배우냐?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도를 배워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기도를 마치시자 한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경건했던 거죠. 자기도 기도가 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기도가 가지고 있는 전염성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자녀의 삶을 기도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그 전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윤희계가 무릎을 꿇었듯이 우리도 무릎을 꿇고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습관화할 때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 밀라노 주교 암브로시오가 한 말이 있죠.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 눈물의 자녀, 우리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이 있을 때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기도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교인 새벽 예배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하루라도 토요일 날 잠을 깨워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함께 나와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손 붙들고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자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좀 소중한 교회의 추억을 안겨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배우고 기도가 그들의 몸에 배어서 습관화되어졌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자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으로 반드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의 삶, 우리 자녀들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녀로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단지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잠깐 동안 우리 자녀를 우리는 기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요. 그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자녀의 삶에 우리의 뜻이 펼쳐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윤희계에 있었어요. 디모데가 처음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서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된 것이 AD 한 50년이나 51년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예요. 디모데의 고향이 그 갈라디아 지역 루스트라잖아요. 한 2년 전에 이미 바울이 와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제 디모데가 눈에 띈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에. 왜냐하면 그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거든요. 루스트라뿐만이 아니라요, 그로부터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까지 디모데의 소문이 자자했어요. 칭찬을 했어요, 사람마다. 그러니 당연히 바울의 눈에 띄었겠죠. 디모데가 욕심을 낸 겁니다. 사실 바울이 한번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사람을 그 마가요, 1차 선교여행 때 마가 데리고 갔다가 마가가 도망쳐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바나바하고 싸우면서 갈려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고르는데 신중했을 터인데 디모데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손을 내민 거예요. 너 나랑 함께 선교여행 다니자. 근데요,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윤희계가요, 디모데를 그렇게 떠미는 게 결코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 여행은 도보 여행이잖아요. 당신 다 걸어다니는 여행이에요. 여행 자체가 고단하고 고생스러운 거예요. 게다가 관광 여행이 아니잖아요. 무슨 세계 명소 탐방하면서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고요. 선교 여행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복음의 불모지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있지만 하지만 그만큼 반대가 많잖아요. 2년 전에요, 바울이 루스트라 왔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요.
피를 철철 흘리는 그 바울, 그걸 떠매다가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던졌잖아요. 그걸 디모데가 봤다고요. 아니 로이스와 유니게도 봤을 거예요. 2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 장면이 그들의 뇌 위에 아직 생생히 남아있다고요. 선교 여행길은요, 고생이 훤해요. 여러분, 그런 위험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위험한 여행길이에요. 나아가서요, 어떤 주석가는 지금 이때 디모데의 아버지가 죽었을 것이다, 그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 집안의 기둥 아닙니까, 디모데가. 근데 이제 가면요,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몰라요. 이제 그 홀어머니, 그 다음에 그때 외조모가 있었다면 같이 그렇게 두 여인만 그 집안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바울의 손에 붙잡혀서 떠나는 것, 그거 결코 허락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애지중지하게 널 키웠는데 그 고생길이 훤한 곳으로 어떻게 내가 너를 보낼 수 있느냐? 못 보낸다.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제는 나에게 효를 다해서 내 노년을 좀 편안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어디를 간다고 그렇게 붙잡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꺼이 디모데를요, 바울의 그 손에 이끌려서 선교여행을 떠나도록 떠나보낸다고요. 무엇이 가능하게 했다고요? 바로 그 자녀가 자기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 자녀의 삶에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걸 유니게가 인정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디모데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기꺼이 그 일에 디모데를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고생길이 펼쳐지더라도 바로 그 길로 밀어넣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저도 아들이 셋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모르지, 이제 또 그 상황이 벌어지면 모르겠지만,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들이 어떤 고생을 감당하더라도, 어떤 고단한 삶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자들을 그렇게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점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점점 그 신앙의 계승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 지지난주 수요일 날 부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그 세미나 했던 강사 최윤신 목사가요, 그분이 미래학자입니다. 그분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책들도 많이 썼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그 얘기 중에 그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미래를 전망하는 그 통계가 있어요. 특별히 신앙의 그 계승과 관련해서요. 그 엄마가 혼자 믿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은 신앙이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70% 정도래요. 100%가 아닙니다. 근데 아빠가 혼자 믿잖아요. 그럼 더 적어요. 57%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재밌는 것은요, 불교 가정이 있잖아요. 불교는 97%가 그 신앙이 계승된대요. 한 세대 전에요, 주일학교 학생 수가 우리 작년보다 2배가 더 많았어요. 지금 한 세대가 지나고 어떻게 됐느냐, 주일학생이요, 작년에 30%로 줄었어요. 30%라고요. 근데 더 기막힌 것은 10년마다 30%씩 줄어가고 있어요, 주일학생 수가요. 물론 출산율이 저조도 영향이 있겠지만 신앙의 계대가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30%씩 줄어간다고요. 한 세대가 지나면은 주일학생 수가 얼마가 남느냐, 30만에서 40만이 남을 거라 그렇게 예측을 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앞으로 우리 한국 개신교 숫자가 되는 거예요. 30만, 40만. 그러면요, 이제 우리 기독교는요, 한국에서요, 소수 종교로 전락해요. 다수 종교는 어디가 되느냐? 이슬람이 될 거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자녀를 일단 많이 낳아요. 그리고요, 오일 달러 있잖아요. 그 오일 머니를 가지고요, 아주 그냥 물량 공세를 펼쳐서 공격적으로 그들은 교세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벌써 수십만 이슬람 인구가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이 거짓 없는 믿음의 우산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안겨주어야 합니다. 이걸 사명으로 우리가 여겨야 돼요. 우리 자녀가 없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라고요. 우리 차 밖에서 뛰놀고 있는 저 자녀들이요,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에요. 우리 저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집을 떠났지만 아직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 목숨 걸어야 돼요.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 자녀들의 심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